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잠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것을 사모하게 될까요? 사모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안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주의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의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주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아버지의 설교하는 이 강단과 말씀을 듣는 그 자리와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아버지 주의 부흥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그 자리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 자리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의 은혜와 주의 회복과 주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채우셔서 내 예배하는 그 초소를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금요 불러신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의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말씀을 듣는 귀한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되고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것은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눌렸던 것,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의 기자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무엇이요? 번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만 우리의 근심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근심을 그것에게 빼앗긴 것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귀를요 끊임없이 혼잡스럽게 하는 정보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여러분의 삶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분, 기쁨과 환희와 자유가 많아질까요?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이 쌓여져 갈까요? 뭐 일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가 봅니다. 어떤 정보를 찾거나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 너무 정보가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누가 아프다 그러시면 그것을 꼭 검색해 보게 되거든요. 근데요, 정보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뭐예요? 그 병의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조그만 증상이 일어나도 내 안에 이미 그거에 대한 무엇이요? 진단이 일어나요.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이 이러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가 그 몇 단계의 상황을 앞에 보고 있고요, 이미 모든 그 절망과 고통과 슬픔은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있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들은요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일어난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근심이, 어떤 번민이 여러분을 지금 힘겹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아시고 시편 55편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흥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부흥이 있는 그곳에 누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세상이 말하는 정보의 소리가 내 귀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번심케 하는 그 근본을 가만히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을 그냥 두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무엇이 나를 근심케 하는지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한번 하나하나 치워가 보십시오. 그것이 누구께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뭐 하는 겁니까? 치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들어와서 나를 걱정케 하고 번민케 하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고 있는지. 어찌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세상의 거짓 정보와 세상의 소리를 가득 채워서 내 마음속에서 자가 발전이 일어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누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니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는 걱정과 염소와 나를 두르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의 실체를 직면하십시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내 스스로가 낳는 염려와 걱정이 쌓여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무엇하게 할 수 있다?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승강기라고 말한 이유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승강기가요 올라가는 기능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뭐도 있어요? 내려오는 기능이 있어요.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서요 1층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지하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승강기처럼 위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내려와서 혹시 지금 저 지하 밑바닥에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승강기가 저 밑바닥에 있다면 한층 올라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좋은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선한 말, 개역개정에서는 선한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선한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때에 맞고 사려가 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을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 보면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말들, 여러분을 살렸던 말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승강기를 자꾸 지하로 내리게 하는 그 모든 더러운 말과 악한 영향력의 말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 그곳이 부흥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뚜렷하게 들려 여러분의 믿음의 승강기가 한층 올라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내 안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언가를 말할 때 옳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 말을 하려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혹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가장하면서 내 자존심을 지키고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하여서 나는 진리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분명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이 말을 하는 동기와 선한 의지가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때 우리의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정말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는 막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요, 말하는 사람은 정작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할 말을 했어. 여러분, 그 할 말을 했어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오늘 에베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진실을 말했고 사실을 말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아니라고요? 나쁜 말이 아니라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은 나쁜 말은 내가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이 되게 하도록요? 은혜가 되게 하도록.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은혜되는 말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저희 아내가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병원까지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근데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저도 좀 피곤했거든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내가요, 그 안 좋은 몸으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몸도 안 좋은 사람 왜 청소하냐고.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 동기는 뭐죠? 제가 청소하기 싫어서. 아니, 몸이 불편한 사람이 청소하는 걸 내가 지켜보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나도 피곤하니까 여러분, 저는 좋은 말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왜 청소하냐고. 근데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아직 사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 논리가 맞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위하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자기 이기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좋은 말, 선한 말. 그래서요, 아까 근심과 걱정과 번민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쁨에 반전시키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섬김으로 하는 말을 갖고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언어와 말은 섬김의 언어였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과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었습니까? 또 반대로 보면 여러분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상처받고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더 쌓여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오늘 그 말의 영향력을 주님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언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나의 이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말의 모든 영향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의 믿음의 승강기가 상승하는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말로 인하여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놓여 있는, 안타까운 것은 소그룹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들 속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승강기가 저 지하 밑바닥에 내려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믿음의 승강기가 올라올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하면서 여러분 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전, 이번은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쳤습니까? 어떤 언어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세상의 음성 속에 내 믿음의 승강기가 점점 내려가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 오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음성으로 믿음의 승강기가 올라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승강기 버튼이 하강이 아니라 올라감, 위를 누를 줄 아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